흔히 요즘은 이제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녕한가? 오늘날 수많은 위기들이 가정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문제가 뭐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리가 호숫가에 참 이렇게 평안하게 노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야곱을 생각하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좀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황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정말 가지가 다 부러지고 뿌리가 뿌리채로 통째로 뽑힐 만큼 그런 바람이 몰아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이 밧단 아람으로 이 예서의 복을 가로챈 거지요. 겉으로 보면 가로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절로 앉아 있다고 해서 흘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을 쟁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과 이 장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에게 장자라고 형이라고 불러라. 그럼 내 팥죽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로 옮겨 놓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저절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도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옮겨놨는데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형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복을 얻을 길인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야곱이 복을 얻는 데에 전혀 하나님께서 막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임을 오늘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돼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둘씩이나 얻고 자녀들을 12이나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12지파를 형성해서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기초석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세겜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세겜도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히족속들, 7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히족속이 사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거기가 좋으니까 그 살고 싶지요. 아주 이제 기름진 곳이고 초목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짐승떼도 많으니까 그때 먹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 살기가 참 좋아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까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되어졌던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 이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을 세겜이라고. 그게 이 아들이 이 디나가 하루는 놀러 나갔는데 자기 눈에 복이 아리따웠는지 그만 강간을 했어요. 이 사실이 이 오빠들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시므온과 네이가 이 술수를 쓴 것이죠. 저쪽에서 이제 결혼해달라고 하니까는 좋다. 그러면 결혼을 하되 우리는 할례 받은 구별된 자들이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거짓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좋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지금 히족 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차고 가서 다 남자들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지요. 그게 자기 지금 딸이 강간당한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가나안 부족들과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으니 주변 나라의 주변 부족들에 들려지면 자기들 죽이러 오겠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야곱의 가정에 벌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은 정말 넉넉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곱의 탄식이에요.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들 앞에 우리 한 가족이 뭐 뭉친다 해봐야 그걸 당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 세겜 족수들은 다 이게 지금 할례받는 상황에서 고통하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그냥 조용히 누워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삽시간에 그렇게 쳐서 죽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다 했나. 그들이 합세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는 이런 바로와 탄식을 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야곱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가나안 떠나서 밧단하님에서 그 많은 축복을 얻고 형 에서에서도 참 은혜를 입어서 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 상황에 꼬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비린내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어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 주시면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이러한 은총의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 뵙기를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델에서 떠나게 될 때에 여기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이 에서를 피해가 도망가는데 이 밧단 아람까지 간다는 것도 막막할 것이고 중간에 누구를 만날지도 알지 못하고 또 가가지고 어떤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바로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했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헐벗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기를, 나에게 하나님의 또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그리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내내 함께 하셨어요.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밧단 하나님에 가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양이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하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물러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겜 지역에서 이 세겜 땅에서 사는 연수가 우리가 지금 성경은 한 2장으로 건너오면서 바로 되기 때문에 오는 길에 잠깐 머무는 것 좀 생각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린 지가 10년을 거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10년을 거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세월이 지냈겠어요. 그곳에 살아가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목초목이 다 좋아가지고 양들 먹이기도 참 좋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 버린 동안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33장 34장으로 이어오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되었던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 삶,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오늘 이 같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대의 역사들도, 이 세상의 구조들도, 또한 세상의 모든 법 제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자기 땅들을 다 차지하고 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기억질 않아요.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뭐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면 직장 가고 직장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할 뭐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의 생애가 그래요. 지금 야복강까지는 예서를 만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했지만 세겜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마음 놓고 그냥 다 먹일 수 있고 다 풍요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33장 34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장을 거쳐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멈춰지면 우리 기억 속에서 하나님도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가 좀 상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10년 동안에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도 참 많이 인내하시죠. 금방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10년을 지켜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지켜보는 시간이 10년이다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시는 시간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겜 족속들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옷도 그들처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야곱이 자기들과 다른 동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인 것을 전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의복까지도 다 바꿔 입었어요. 완전히 세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예배로 부르시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가정에 들려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들 속에 전부 이방 신상이 다 담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 땅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간 것처럼 여기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 시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 우상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도 야곱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이 얼마만큼의 문제가 참 심각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받고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옷가지도 다 그들처럼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이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가 뭐 아무렇지 않네, 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섬기도 우리가 갖다 섬기, 우리가 갖다가 한번 모셔놓자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에 지금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 옷까지도 의복까지도 그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복 다 받고 입으라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지금 야곱이 정말 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100%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이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세월, 어느샌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단 쌓는다 하면 정말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단을 쌓아서 사람이 제사 드리는 이것이 예배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들마다 다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노아도 홍수에서 나온 첫날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통로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베들로 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예배란 사실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 모습을 보면 문제만 있으면 교회에 가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교회 예배당 가서 울잖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교회 찾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 1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실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바에, 정말 신앙생활 할 바에는 잘하자는 거예요. 할 바에는 진짜 하는 것답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살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와서 반드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이 살 것이다. 만약에 지금 이 베델에서, 지금 이 세겜에서 떠나가지고 베델까지 가는데 야곱은 상당히 지금 두렵습니다. 왜? 주변 부족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의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내가 환난 날에 정말 형 여세에게 아마 죽을 뻔한 날에 도망칠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먼 길을 떠나가는 밧다람까지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로 내가 예배하러 가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바로 이런 심정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해결책은 그분에게 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예배하자. 이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상실을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런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우물에서 기다리고 우물가에 기다렸던 것처럼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지라고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거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세겜에 하나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거기서 약속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약속을 맺어진 그곳에 그분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들로 돌아가라 할 때에 야곱이 비로소 정신이 나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상단지들을 다 섬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정말 야곱이 깜짝 놀란 사실이죠. 다 버려라는 겁니다.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옷도 어느샌가 가나안 사람의 족속의 옷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옷도 다 바꿔 입고 다 목욕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지금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요. 가는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예배의 자리로 가는 이 지금 야곱의 가정들을 주변 국가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을 가져버렸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이 와서 감히 어떻게 희족속 한 부족을 저들이 저렇게 멸할 수가 있느냐, 쫓아와서 그들을 진멸할 만큼도 한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로 가기까지 그들을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예배에 관심 없으면요 주일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쳐요. 이게 참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정당할 수 있지만 주일에는 예배할 수 있어져야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베들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정반대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감히 이들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도 다 제거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베들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걱정 근심이 크죠. 잘못하면 저기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계신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얻었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28장에서 보면 그 언약을 맺는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8장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머물러 산 지가 10년이나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지가 10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10분의 하나를 드려보지 못한 지가 10년이 됐다는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라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물과 디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야곱은 여전히 거기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기로 인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야 산다. 거기서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지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서 외치는 소리가 그곳을 엘베델이라 일렀으니,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베델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엘베델이시다. 엘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곱이 10분의 하나를 11조를 약속했던 것이, 11조는 뭐냐? 돌아온 증표라고 했잖아요. 이건 오늘날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11조가 뭐냐? 11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곳에 돌아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축복에 따라서 10분의 하나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사실도 어떤 복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오늘날 또 11조가 율법이니 아니 이런 소리도 필요가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표와 같이 나타내는 게 11조라는 이야기예요.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가리까?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표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 주십니다. 거기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예배의 축복이다. 가정에 어떤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배로 다가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신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평안하느냐?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신가? 우리 예배 생활은 참 잘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 가정을 참 지켜낼 만큼, 우리 가정을 보호할 만큼의 우리는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느냐, 또한 11조 생활에서 우리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온 증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돌아왔습니다 주님 라고 하는 증표가 우리가 내놓는 것이 우리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분 앞에 다가가진 것이고, 우리가 10분의 하나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돌아온 증표가 된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이 보장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문화적으로 어떤 법제도적으로 사람의 사상적인 부분들로 전부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 참 수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가 어느새 어느 순간에 빗나가져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이 지금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그 자녀들이 다 우상단지 섬기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 얼마나 참 엄청난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정말 우리 자녀들과의 이런 믿음의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잘못된 사고 속에 잡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이젠 남자 여자가 구별된 것도 없고 우리가 사회에는 유일한 것이 없고 다 해체돼가지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잖아요.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상이 오늘 전부 우리 속에 빼들어오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이 야곱처럼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켜내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떠나지 않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 속에 들어오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금방 떠나버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근데도 그 자녀들이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억시켜내는 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로 다가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도 서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살지 말자. 늘 서로가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게 우리 각오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말씀도 보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다시 기억나게.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보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가족끼리 안에서도 서로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각오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정말 우리가 핸드폰 벨소리라도 끊임없이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 우상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도 없어요.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 앞에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요. 이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건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다. 하나님 나를 예배로 부르시는 소리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다. 이건 하나님 나를 정말 원하시는 소리다. 이 소리로 적어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각오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예배의 재단을 놓지 말자.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산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아무리 하나님 믿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멘. 이런 각오가 참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비난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예배를 맨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이 여호수아의 각오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다가온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우리의 갈망이 정말 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사는 이 축복의 통로는 예배라고 하는 거. 전에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아이가 한 6, 7살 됐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이게 이제 제가 치유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같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때 이 아이가 입을 열어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따라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 아이가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어식으로 따라서 하게 했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란다면 가족이 예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록 우상단지를 섬기고 거기서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 10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오면 주님께로 잘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예배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정말 예배 자리에 앉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기대하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정말 내가 나아감으로 내 아이가 입을 열어 말할 것이다 하는 간절한 기대, 그 기대 속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 아이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이 야곱의 가정에도 일어난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베델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지간한 일이면 다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오늘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